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부분입니다.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 이루어야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그 모습이, 그 행함이 정말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식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가 많은 것은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악자가 되었습니다.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폭행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했고 고발했고 그 일에 동참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박해하러 가는 그 길목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다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19절 말씀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화인 맞는 양심이 아닙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 했습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져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바로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나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그에게 닥쳐왔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극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인도하신 것,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이 직분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장의 말씀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오면서 감독으로서 집사로서 이제 장로로서 집사로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그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 얼굴이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언론적인 그런 삶,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이언론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이나 교회 밖의 모습이나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깨끗한 양심으로서 선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4장 8절의 말씀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경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소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믿음에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5장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선한 행실이 없으면 그게 믿음의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딸들을 보면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엄마를 보면 딸을 이제 데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발만 씻으면 깨끗하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 어둠이 있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구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갖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누면서 삽시다. 함께 합시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아멘 하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일 일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루 한 가지는 선한 일을 행합시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품어주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있구나라는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6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어둠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 어리석은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이제는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내하면서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좋은 일을 하고도 그 믿음이 파손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과 더불어 이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는 어둠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둠을 따라야 될 것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싸움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집니다. 나는 다만 전하는 것뿐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둘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